제가 3주째 지금 영적 크리스찬과 시험에 관련돼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영적 크리스찬의 시험 승리의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이 이 세상 생활 동안에 또 시험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시험을 당할 때 한 가지 시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야고보서 1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 했습니다. 만약에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주시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시험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과연 합당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은혜송 속에 보면 놀란 기적의 역사들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자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는 한 분은 다 죽게 되어 있었어요. 자궁암으로 다 죽게 되어서 사형선고까지 다 받게 되었는데, 우리 은혜송 소개를 알게 되고 와서 완전히 치유돼서 아이들도 2명이나 얻었거든요.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이에요. 그때 결혼도 안 했었고 완전히 자궁암에 자포자기였거든요. 또한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되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뭐냐면 머리가 딱 서 있고 발이 아래에 있었어요. 그게 언제까지냐면 나오기 전까지.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임신한 날 딱 어떻게 보면 몸이 확 돌아서 버렸어요.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생각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자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뭐냐면 시험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시험조차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것은 주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은둔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고쳤습니까? 안 고쳤습니까? 다 고쳤어요. 그런데 몇 명만이 감사로 예수님께 나타났어요, 나중에? 몇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보면 이상한 케이스 참 많이 봤거든요. 어떤 분은 벙어리였어요. 벙어리 알죠? 말 못해 다지도 되고. 근데 저희 교회에서 그게 치유를 받았어요. 안수하는데 뭐냐면 방언이 터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냐면 방언이 지금도 있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참 이해를 못하겠어, 진짜. 하나님께서 말문도 열어주고 귀도 듣게 해주면 감사하는 거 안 감사한가요? 그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방언을 못해서 방언 은사 받게 해주라는 분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방언이 임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근데 어디서 뭐냐면 벙어리 임에도 불구하고 방언은 잘못된 것이다. 초대교회를 끝났다는 것을 어떻게 가슴에 새겨놓는지, 그건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은혜송 속에는 분명한 교회예요. 제가 이게 반포동에 있을 때, 여기 선수동 왔을 때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게 많은 분들이 삶에 있어서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삶 속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엉뚱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한 그것을 다
이 국을 열심히 끓이는데 굴을 엎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축복의 그 그릇을 엎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 받을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 복을 받는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시험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승리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 근데 시험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온전히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시험 당할 때 여러분들이 온전히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막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시험을 주지 않고 잘해줬는데도 그 잘해준 것 때문에 또 시험 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할까 하면서. 그러니까 시험 드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시험 들어요. 근데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 시험 들지 아니에요. 도리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가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더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참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삶에 있어서 합당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그 중심도 다 보고 있고 우리의 마음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도 세시고 또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냥 스쳐 지나가며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만 더 관심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 모실 때 그들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아니했어요. 한마디로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게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는 데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그런 의식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진짜 문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왔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이거든요. 만약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은 자기의 소견에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자기가 남들을 누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한테는 개입하고 들어가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다 뭐냐면 모든 걸 다 박스를 다 쳐놨어요. 예. 물이 틈탈 수 있는 그 틈도 없을 만큼 아주 철저하게 자기 나름대로는 다 정해놨어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근데 그것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자세가 아닌 자기의 종교적인 레갈리즘, 종교적으로 자기가 정해놓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갖고서
그래서 이게 다 굳어져 버리면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 속에 빠져요.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도 있죠. 옛날 30년 전에는 동성애가 다 죄라는 것을 다 안 믿는 사람 다 인정했습니다. 동성결혼 맞아요, 안 맞아요? 30년 전에는 동성애가 다 잘못됐다고 다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에 온 미국 대사가 바로 동성 커플이에요. 그 미국 대사가 배우자가 대사 남자인데 배우자가 남자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30년 전에는 걱정하지도 않아야 될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다 합법화를 시키고 있어요. 불법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불법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나의 시간관, 또는 물질관,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크리스찬인가를 꼭 점검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점검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면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산재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 때 온전히 기뻐해야 돼요.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시험이 오더라도 깨어서 기도하며 시험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베드로 보십시오. 감옥에 가셨을 때 베드로가 염려하고 걱정했습니까? 잠만 잘 자더라고요. 그 다음은 이제 참수를 당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기도했더니 천사가 와서 베드로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그 문이 열리고 그 교회에 기도하는 대로 베드로가 오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다니엘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지금 삶의 자세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모든 것이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나가는 그런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꼭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다 이게 보고 계시고 있거든요. 다니엘 보면 잘못한 게 전혀 없었어요. 그때 함께 있던 그 관료들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선 다른 모든 신들을 찾지 말고 그 왕에게만 절하게끔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냐면 참소를 당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그래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느냐 사느냐 그 시험 때문에 염려하지 아니했어요.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언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 다 믿었거든요. 그래서 사자굴이 무슨 굴로 바뀌었습니까? 천사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이라면 모든 시험은 다 간증거리를 다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뭐냐면 승리의 뒤힘돌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나귀가 있었는데 당나귀가 가다가 잘못 어떻게 하다가 우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당나귀에 친해서 당나귀를 구해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당나귀는 들어가고 당나귀 썩으면 그 물 못 먹겠다고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 우물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떻게 되냐면 흙을 퍼서 그 우물을 채우는 거예요. 아예 막아버리려고요. 그거 당나귀도 묻어버리려고 땅으로요. 그 당나귀는 자기 주인 보고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물가에 빠진 것도 지금 마음이 아픈데 조금 살려주려다가 결국은 자기를 안전히 땅을 덮어갖고서 안전히 무덤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우물가를. 그때 그 당나귀는요 원망하지 아니했어요. 따은이가 땅을 다 발로 팍팍팍 뒤면서 또 올라오는 거예요. 또 주인이 땅을 딱 해주면 화내거나 그거 가지고 도리어 발로 다다닥 다 대었고서 결국은 그 당나귀는 원망했다면 땅에 맞아서 묻어서 죽을 뻔했는데 그 주인이 자기를 생매장 시키려고 흙을 퍼보는데 그 흙을 어떻게 밟아갖고서 뒤힘돌로 자꾸만 만들었고서 결국에는 우물가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하는가? 만약에 그 주인이 당나귀를 보고서 생매장 시킬 생각도 안 하고 당나귀 보고 미안하다 너를 건져지 못해서 있다 한다면 당나귀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산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주지 않는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뭐냐면 정금같이 나올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또 영적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크리스찬이 시험을 승리하면 결과가 반드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당나귀는 흙을 뿌려 자기 죽이는 주인을 보고서 도리어 기뻐하면서 밟은 거예요. 결국은 살아서 나왔잖아요. 아, 주인이 죽이구나, 주인 나쁘다고 해서 엄마 아래서 군스렁군스렁 가만히 있으면 그 땅에 주인이 삽질해서 땅 흙을 퍼부실 때 거기에서 생매장을 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영적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시험을 통해서 3절을 보게 되면 이는 시험이죠. 이 시험 당함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니라.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욱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시험, 영적 크리스찬이 시험을 승리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삶에 있어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4절 봅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시험은 뭐를 만들어내요?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 말에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자세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크리스찬이라면 뭐가 온다 할지라도 그 뭔가가 그들을 삼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까지 보내서 도와주신다니까요. 모세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바로가 그 히브리인들을 다 죽이려고 잡으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잡으려고, 다시 노예 삼으려고. 그 시험이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했더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열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면 그 기도한다면 모든 시험은 간증거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을 잡으러 왔던 이 바로와 바로 군대들, 어떻게 쓰면 바로 군대들을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면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 1장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근심할 수 있지만 우리는 기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에 온전히 기뻐하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한 말을 이 베드로 전서 1장 6절에서는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베드로 전서 1장 7절 봅시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영적 크리스찬의 시험 승리의 결과가 뭡니까? 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서는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고 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인내가 생겨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칭찬과 영광과 또 존귀를 또 받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기의 뭐냐면 욕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니엘은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욥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 본인들의 욕심 때문에 다 시험을 당하거든요. 근데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 주신 시험,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나 자기 욕심 때문에 생긴 시험이 있다 한다면 무조건 어떻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 영적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적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 시험을 승리할 수밖에 없고 이 시험 승리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이 뭐로 바뀌었어요? 천사굴이 됐고,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다니엘에 참석했던 그 관료들 있잖아요. 그 관료들과 그 가족들까지 다 어디에 던져버렸어요? 왕이 명령이 없어
사자굴에 던져서 아니 일가족을 다 사자 갖다 물어 뜯어먹게 하지 아니했습니까? 일망타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장 육신의 누분 시험 다니까 어쩔 줄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크리스천은 온전히 기뻐하라. 그리고 시험인데 내 욕심 때문에 시험이 왔을 경우에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2절 자기 욕심 때문에 오는 시험은요 잘 뭐냐면요 시험을 참아야 됩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잘 영적 크리스찬이 시험을 승리하면 무슨 멸류관을 준다고요? 여기서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3절 읽어봅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치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자기 생각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잘못된 종교적인 삶, 잘못된 생각의 그 태도에서 벗어나고 그로부터 출애굽하기 위해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이 오죠. 욕심 그때 빨리 그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들의 가치관입니다. 무엇을 중요시 여기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매니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보면 음악 매니아라는 분들은 악기는 엄청나게 비싼 거 삽니다. 일반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분은 이제 좋은 음질을 내기 위해서 비록 라면을 먹는데도 악기는 가감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 매니아는 우선순위가 뭐냐면 자기의 미친 거에 그것을 우선순위 일로 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거 아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른 건 자기가 뭐냐면 절약하고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의 중요시 여긴 거 진짜 완전 거기에 미쳐버린 사람들은 매니아 그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제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에 미쳐버려 보세요. 모든 게 예수 중심으로 모든 삶의 영역이 다 뭐냐면 체계가 잡힙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탄소가 있어요. 탄소 아시죠? 근데 탄소를 영어로 하면 카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탄소로 이루어진 게 뭐가 있냐면 석탄이 있어요. 석탄은 탄소로 되어 있어요. 근데 똑같은 탄소인데 탄소로 이루어진데 석탄이 아니라 아주 값어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이아몬드예요. 똑같은 탄소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는 뭐냐 석탄, 조개탄, 갈매기탄 이고 하나는 다이아몬드예요.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이 탄소의 배열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크리스찬이라도 여러분들의 그 뭐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안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이아몬드 같은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고 석탄 같은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고 조기탄 같은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조기탄도 좋죠. 예, 석탄도 좋고 나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석탄이 어떤 생각하냐면 나는 다이아몬드가 나 착하면 안 되죠. 만약에 그 탄소가 석탄을 되는데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된다면 결단을 해야죠. 그 구조 방정식이 달라져야죠. 구조가, 요소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똑같은 쌀을 갖고서도 뭘 하냐면, 쌀로서 뭐냐면 떡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얀 떡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쌀로 죽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은 열을 얼마나 가냐, 물을 얼마나 두냐,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냐에서 달라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읽고 예배를 드린다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는 자기 인생을 세우는 지혜예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을 대하는 태도 참 중요하고, 시험이 왔을 때 먼저 뭐를 살펴보냐? 내 자신의 지금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는 것이 없다면 다니엘처럼 계속 기도하면서 나오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다면 배열을 바꿔야 돼. 탄소의 배열을 바꾸듯이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씨앗인데 중국에서 그러잖아요. 위에서 나면 귤인데 아래쪽에서 가면 뭐가 나오면 탱자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씨앗일지라도 그 마음밭에 따라서 뭐가 될 수도 있고 귤이 될 수가 있고, 또한 탱자 맞죠? 탱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시간관이나 물질관이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냐 아니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가 없다? 우연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성경 말씀에 뭐가 있냐면 뿌린 대로 거둔다. 생각대로 된다 그랬어요. 도둑질해서 감옥 가는 사람은 왜 그렇게 할까요? 생각이 도둑질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은요, 습관을 낳습니다. 습관은 삶의 태도를 규정해버려요. 그 삶의 규정에 따라서 그분이 어떻게 되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있으면 성장점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키 크는데 성장점이 있잖아요. 성장점이요. 아무리 먹여도 성장점이 멈춰버리면 키는 커지 안 커져요? 키가 커지면 옆으로 퍼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가 있는데 물을 붓습니다. 이만 항아리, 높이 이 정도인데, 근데 아래에 구멍이 났으면 아무리 부어도 높이는 아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허탄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또 시험을 당하지 않더라도, 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는데 시험도 없어. 그다음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영어로 말하면 쏘. 그저 그런 삶. 예? 다람쥐 채벗기도 있는 삶. 그건 진짜 뭐냐면 거기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거기에 뭐냐면 매몰되어 있고 갇혀 있고 거기에 삶 자체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데미안이라는 책에서 나오잖아요. 알에서 병아리 나오기 위해서는 그 알을 깨트려야지만 나온다고, 깨트려야지만이 병아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알 껍데기를 깨트리지 않는다면 병아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만든 종교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자기 안에는 영적인 거인이 깨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속으로는 그걸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은 황당한 거예요. 우리는 황당한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것도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적은 것을 못하면서 나는 큰 걸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덧셈 뺄셈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나는 세계적인 수학가가 될 것이야. 황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인생 다 가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악한 영이 또 장난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 뭐 하는 자가 되지 말자? 속이는 자가 되지 말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견실한, 충실한, 예?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크리스찬을 영적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요 그랬잖아요.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크리스찬, 그게 영적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뻐하랬잖아요. 성경 말씀에. 근데 베드로서 1장 보니까 온전히 기뻐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다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참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시험을 더 극복하잖아요. 결과가 나옵니다. 복된 자가 됩니다. 어디 나오냐?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고 시험을 승리하면 그 결과가 복이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이게 권사님들도 모여서 또 성경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권사님들 교회에서 위해서 기도한 거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누구냐?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이 마지막 때 모으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이 습관을 본받지 않냐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권사님들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이가 드는데 아닙니다.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고요. 예. 하나님 찬양하기 딱 좋은 나이고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모세는 80부터 시작이었거든요. 모세보다 나이 드신 분들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 있어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면 진짜 저를 사랑하는 걸 느껴요. 보면 여러 가지 대적도 많이 받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역사였고서 엉뚱하지 못하게 해줬고 하다못해 저 같은 경우에 트럭에 치였잖아요. 나는 트럭에 치였는데도 치인 것도 몰라요. 예? 근데 그때 이하지 목사 유효 목사님 봤죠? 피 흘린 거. 난 그 생각도 안 나요, 지금 저는. 기억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뼈 하나 닿지 않게끔 지켜주셨다는 거. 그 이하지 목사님, 그 유방암 사기 걸렸을 때, 저는 하나님께 치유할 걸 믿었어요. 그때 내가 이제 최조인 변호사하고 유방암 사기에 대해서 생존 기간이 몇 달인가니까 그때 최조인 변호사 나와같이 이제 보니까 한 3, 4개월? 그래서 내가 이하지 목사 때 딱 말했죠. 암 환자는 절대로 뭐냐면 그 인터넷 같은 거 보면 안 된다 했어요. 인터넷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면 사기는 괜찮은 거라 말했어. 제가 사기는 말기가 아니야. 뭐 팔기도 있고 뭐 구기도 있고 식기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나갈 말을 했거든요. 또 목사 거짓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추측성으로 말한 거거든요. 또 이하지 목사는 내 말 또 믿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살기 하기 위해서.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제가 이하지 목사님 주사 맞는데 병원을 가잖아요. 예. 이제 아는 분이 암에 걸렸거든요. 여자분이. 당장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남자가 이혼 서류를 딱 보내는 거야. 일주일인가 열흘도 안 돼갖고서. 예?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살리기 위해서는 먹어야 살거든요. 암 환자들은. 암 환자는 먹어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하진 목사님이 그 전신 마취를 했었잖아요. 수술할 때. 전신 마취가 나와서 어떻게 하면 수술 안 되면 무조건 뭐냐면 한두 시간 걸어야 돼, 몇 시간을. 근데 전신 마취가 깨어 일어나면 졸음이 막 와서 걷지를 못해 자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강제적으로 걷게 해야지돼요. 그 쉬운 강의에 또 전독에 이하진 목사 껴안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사랑이 없어. 어떻게 그런데 이하진 목사님이 유방암 사기인데 어떻게 목사님 못 먹는데 그걸 강제적으로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냐고. 이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건 다른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여기 뭐냐면 여기 유영 목사님도 아들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어떨 때는 아들이 몸이 아플 때 병원 가잖아요. 예? 근데 아이가 막 울어요. 주사 안 맞겠다고. 맞아야 돼. 말해요, 안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가 아파서 우는데 엄마가 왜 소리를 높여서 맞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하냐고. 입이 있다고 함부로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은요, 그걸 의식하지 않아요. 목적이 뭐예요?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잘 쓴 말이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전 고등학교 때. 어떤 말이냐면, 껌은 이빨로 씹지만 단맛은 혀가 안다고. 여러분들, 이빨이 껌 맛을 아나요? 이가 껌 맛을 아나요? 껌은 이빨로 씹지만 단맛은 혀가 아는 거예요. 입이 있다고 함부로 말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사람마다 상태가 다 달라요. 환자 상태마다, 의지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화 시켜서는 안 돼요. 사람들마다. 여기 또 우리 권사님 중에 선생님도 하셨잖아요. 우리 권사님 선생님일 때 학생들이 다 똑같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애들 이렇게 하고 어떤 애들 이렇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아이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에 맞춰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 힘들 때 함께 같이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힘을 주고 자기 생각이 아니다고 해서 이따 이렇게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생각의 분량이 다르고 생각의 분량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시험이 올 수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시험이 되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시험 때 원래 도리어 마귀의 시험 때 우리가 막 이렇게 할 줄 도리어 기뻐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뭐냐면 다이처럼 문 딱 잠궈놓고 방에서 막 춤을 춰버리는 도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미친 듯이. 예? 이게 복도 얼마나 좋아. 아무도 없을 때 그냥 방방 뜨면 춤을 추는 거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만 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전심을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할 때 여러분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한 시험을 주는 마귀는 대적해야 되겠고, 그 내 자신이 욕심에서 욕심을 버려야 되겠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고, 또 시험 당할 때는 온전히 기뻐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결과가 뭐입니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죠. 또 복을 주시죠. 칭찬과 영광과 종류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도 주시잖아요. 야고보서 1장 12절 끝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12절 뒷부분,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영적 크리스천의 시험 승리의 결과는 생명의 면류관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왜냐면 윤희 선생님이 아들에서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같이 기도했고. 근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뭔가 딱 하면 그건 다 잊어버려. 단장이 뭐냐면 문제만 보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내가 곰하고 사자하고 싸워서 이기겠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골리앗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하주 목사님이 그 가운데서 이대 목동병 송도병원에서 전도 많이 했거든요. 암 환자들. 그래서 뭐냐면 암 환자에서 또 나이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많아요. 40대, 50대. 이하주 목사가 60이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완전 전설의 여인을 알아. 살아난 걸 보고서 이번 암사기에서. 그냥 전부 다 와요. 근데 어떻게 지금 항암 주사 맞으면 머리털 다 뽑고 독하잖아요. 그러면 그 면역력이 떨어졌고서 한 군데 멸균 있잖아요. 방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그 암 걸리신 그 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거기 봐서 또 갔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카톡에 연락망을 띄운 거야. 정말 목사님이 온다요. 그래서 거기 안 거 다 했는데 한 명이 이거 모르고 딱 오다가 딱 보인 거예요. 왜 기도 받는 거 좋은데 지금은 안정은 취해야 되는데 송도병원 있을 때 이제 눈물까지 흘리면서 예수 영접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은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욕심만 버리기 때문에요 선택 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욕심이나 뭔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 생각 이런 거 했을 때 이게 하나님 주신 생각인가? 아니다면 그 생각은 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던져버려. 내려놓다 다시 쓰려고.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생각은 내려놓는 게 아니라 확 버려야 돼요. 그러면 의외로 보면 길이 보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주신 가치관이 충돌될 때는 그 힘들어요. 또 저항이 있을, 또 본인이 그렇다 그래도 알게 모르게 또 주위에 저항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뭘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요. 자동차 보세요. 자동차가 가만히 있으면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켜고 달리게 되면 무슨 저항을 받습니까? 공기의 저항을 받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공기의 저항을 두려워한다면 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니죠. 그냥 의자일 뿐이지 철로 만든 안에 들어가 쉬는 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영광에 또 동참하게 하시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읽어봅시다. 너희 믿음이 확실함을 불러온다는 없을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이기게 되면요 칭찬, 영광, 존귀가 나타납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 그러니까 시험, 어떤 면에 고난일 수도 있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 당할 때 뭐냐면 영광에 참여할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어로 유명한 말이 있어요. C자로 된 것을 하는 것은 no cross, no crown이에요. no cross 뭐예요?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리고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2절부터 4절 봅시다. 이의 것을 생각하고 딴 생각하지 말라. 시험 당할 때 이상한 거 하지 말라 그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렇죠? 육신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결과가 뭡니까? 영광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크리스찬의 시험 승리 결과는 첫째가 뭡니까? 삶에 있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네 번째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무슨 일 당해도 이상한 일 당을 여기지 마십시오. 그건 다 간증거리로 다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크리스찬으로서 시험 승리의 그 결과를 다 누리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